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만 낡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런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얻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안정된 심령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게 될까요?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정된 심령을 얻고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는 때에는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하늘이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안식이 오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시작됐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거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죠.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안에 모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마음 안에 늘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깥에 두게 될 때, 이게 라오디게의 기별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여기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나 영원하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육적인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주목하는 존재하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이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가 홍수가 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았죠. 홍수가 올 것에 대해서. 그러나 때가 이르자 홍수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볼 수 없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그 핸드폰을 보더라도 우리 보이지 않는 뭐예요? 저음파가 그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영상을 이제 핸드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 전기가 없다면은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전기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뭇잎의 그 살랑거림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활동이에요. 그러면 살랑살랑거리는 그 나뭇잎을 보면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니보네 그런 말을 했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람을 예정을 해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 바람을 예로 설명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죠.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성령을 표상하죠.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람이 우리 눈에 보지 않지만 그 바람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보죠. 우리 삶에서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증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 오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실제임을 깨닫고 날마다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화평함이 있는 것은 세상이 주지 않은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정말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밀려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시작된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세계를 누리며 살다가 즐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제 좀 실감 있게 이렇게 쉬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서로 대조되는 여기 두 종류의 시간이 나와요. 한순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영원이라는 그런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상반된 관점을 보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헬라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할지라도 뜻이 달라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달라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1년이면 365일. 이 시간은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서 흘러갑니다. 시간이.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이제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이제 다른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시간은 똑같은 단어지만 그 의미가 틀려요.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없이 그냥 떠나보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크로노스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여 간 거라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한된 수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참된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로노스의 삶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삶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 삶을 영원한 의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갈 이 땅의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겪는 잠깐의 크로노스의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영원한 의미 있는 카리오스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배 드린 것을 참 기뻐하고 또 예배 드린 것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랬어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랬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상반된 개념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도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환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그는 엄청난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아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험하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채찍인지 어떤 경우에는 그 채찍 하나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태장을 3번 맞았는데도 그가 살았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3번 맞았는데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극심한 환난을 그는 말하기를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경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의 중한 것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된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어떤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장차 앞으로 하늘에 가서 받을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에는 영광의 그 나를 비교할 때 지금 나의 그 모든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 얼마나 참 가끔씩 제가 그 선수촌 생활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는데 얼마나 참 정말 눈물을 땀을 흘리며 고생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오는 그 영광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아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지옥 훈련을 감내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지옥 훈련이. 그들은 아마도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땀을 흘리며 훈련을 그렇게 아마 감내할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영광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실 그 금멸류관. 올림픽은 겨우 잠깐의 영광이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은 영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을 직접 갔다 왔어요. 그 하늘을 보고 왔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엘렌 지 화이트도 하늘을 갔다 왔어요. 참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는 그 영감의 글을 읽으면은 엘렌 지 화이트가 하늘을 보고 왔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참 흥미롭습니다.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그걸 그렇게 묘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영감의 글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을 갔다 왔어요. 자,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좋은 땅을 보았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것으로 날아가 안식하려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하여 계속하여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에
한 편림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이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날들의 경험을 만약 우리가 이제 오선지로 음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이제 만약에 표시한다면은 한 곡의 아름다운 노래가 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살면서 깊은 다 어두운 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이 정말 그냥 암담하고 캄캄하고 그런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올라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냥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막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막 나오죠.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우리가 참 굴곡이 많은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각 개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 사람은 참 평안한 것 같고 걱정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우수살의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런 우수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굴곡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의 노래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것이 이제 음표가 있다면 아주 오선지에 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그 사람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은 저 타락하지 않은 무수한 그 하나의 세계에 다니면서 이 땅에 있었던 그 경험의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주게 될 거예요.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 오직 영광.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 그 영광에 비교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그 사람만이 부를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 노래는 그 사람만이 그 노래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가게 된다면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타락하지 않은 많은 하늘 우주 세계에 영원한 우리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천국은 그저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노하는 자라는 말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침노한다는 표현은 전력을 다해서 마치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돌진하듯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국은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강력하게 돌격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침노하지 아니함으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요? 천국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알면 그럴 수가 없죠.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가치를 알고 있어도
현재 보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침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별을 전했죠. 그러나 120년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기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그랬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장가 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집 가는 게. 평생 하던 일을 그대로 하지만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파묻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왔죠. 정작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보이는 현실 세계로 분명히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 하늘도 속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